묵상하셨을 터인데요. 저희 오늘 사사기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사기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여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사사기를 가는데요. 이 앞에는 여호수아서가 있었고 사사기가 있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역사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역사서 중에서 많은 분량이 대부분 전쟁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많은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이루어라 이런 말씀은 아니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사를 이토록 많이 기록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 모든 전쟁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영적 전쟁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하고 평안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 삶은 날마다 전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사실 신약 성경에도 우리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베소 같은 사도께서는 우리를 로마의 완전 군장을 한 군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성령의 검,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이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사기에 이 계속 기록되어지는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전쟁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고 또 나에게 이러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 전쟁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교훈과 또 적용을 얻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주안점으로 두고 이 시간 묵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추궁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추궁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반복되어지며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 다 언약이잖아요.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야 했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인데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추궁하고 계십니다.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왔죠. 창세기 강의할 때 15장에서 언약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12장 1절에서 언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에 다시 오셔서 언약식을 맺으시죠. 언약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십니다. 피 흘리고 있는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시면서 그 언약은 피의 언약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인간 대 인간이나 어떤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생명을 사이에 두고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관계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는 관계로 존재하는데 그 약속하는 관계는 오직 언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그 땅에 들어와서 그 언약을 깨뜨리느냐 이렇게 추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본적인 언약이 깨어진다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 관계에서 사실은 그 언약이 깨어진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사소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합리적인 그들의 판단과 생각으로서는 그 언약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작은 욕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 5절 말씀 앞에 1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을 그 중에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그들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원인을 한번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2장 오늘 본문이 바로 앞절에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족속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신명기, 출애굽기 강조해서 반복하셨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는 그들이 그때 당시에 전쟁의 승패에서 전쟁에 승리한 자는 패배한 자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권한은 아주 그냥 평이한 그들 가운데는 당연한 권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 중에 그 농경사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 흐른다는 것은 유목, 그죠? 목축,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열매, 농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축과 농경에 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인력. 그들의 수확량과 비례하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시 그렇게 꾀를 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약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 이 30절에도요. 28절, 29절, 30절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그런데 32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금요일날 오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별 차이가 없는 문장으로 보입니다만 주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언하는 것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었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했습니다. 주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중에 아이들 말로 꼽사리를 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30절에
또 역시 가나안 족속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근데 32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아셀은 분명히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요. 야곱의 이스라엘의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아셀이 그 땅에 거하는데 가나안 주민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 아셀이 거했다라고 역전되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이제는 계속 오히려 반복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오히려 꼽사리를 껴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4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급기야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권리를 이제 주장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점점 그러한 모습으로 세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 가운데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옵니다. 죄는요, 내가 죄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욕심,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권리로 가장하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 죄는 죄인지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유익한 모습으로 마치 금처럼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요즘 많이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바울 사도께서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자기의 배움, 자기의 소유, 자기 베냐민 지파요, 예? 히브리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그렇게 높은 학식과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로 여기지 않습니까? 빌보 3장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금처럼 여기는 것이죠. 금처럼 여기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생명과도 바꿀 것처럼 여기는 그것들인데 사도께서는 그것을 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사도께서는 십자가로 설명하십니다. 십자가만 나에게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죄에게 오히려 점령당해 버리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3절, 1절과 2절은 아까 읽었고요. 3절과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의 말씀대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데 그 단계를 우리는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런 선언을 듣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세 가지죠.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주시지 않으셔도 그들은
당연히 이 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징계는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상태에서 자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식하고 이 세 가지를 들어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무엇이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야기인즉슨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대변되는 그 여부스, 기르가스, 헷족속 이런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대변하는 영적 전쟁에서 대변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런데 그 죄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사실은 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용납한 것이죠. 자기의 유익이라 생각하고 덥석 잡은 것입니다. 금이 아니고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배설물. 그죠? 금 대신에 배설물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설물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그것들이 이제 그들과 동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우리 가운데 동거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죄가 우리를 점령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두 번째로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하십니다. 저는 이 가시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악들, 살인, 음란, 시기, 정욕, 질투, 중상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성령의 열매로 바뀌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주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그 죄를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 가시와 엉겅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사실 우리는 죄가 만연한 세상 중에 고통받으며 의가 오히려 핍박받고 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가시죠, 가시. 그러나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사실은 제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의 신들이 너의 올무는 새 사냥꾼이 치는 것입니다. 한번 걸리면 나갈 수 없습니다. 날개짓을 하면 할수록 더 올무는 단단하게 엮여가는 것이죠. 그 올무가 된다는 그들의 신들, 그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맘몬이에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돈이에요. 풍요예요. 다산이에요. 그 돈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너희가 그 돈과 그 맘몬과 세상 신에 점령당해서 그 신에 끌려갈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그 죄와 사망, 애굽이 주장하는 바로의 손에서 탈출했지만 너희가 다시 그것에 점령당할 것이다 라는 정말 들을 수 없는 저주의 말씀을 그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자에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웁니다. 얼마나 크게 통곡했으면 그곳의 이름이 베델이었는데 지명이 바뀝니다. 보김이라고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보김이라는 곳에 작은 괄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괄호를 따라가 보면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복임, 히브리어로 그 원어적 의미가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지명이 바뀔 정도로 그들이 심각하게 울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어요. 사실은 그때 성막은 바로 복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길갈에 있었고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언약궤가 요단을 가르지 않습니까? 언약이 요단을 갈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진치고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할 때 사실 길갈에 성막이 있었는데 지금은 베델로 옮겨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그래서 복임이라는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께 짐승의 제사, 이 제사는 아마도 그들이 통곡에 어울리게 속죄제였을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번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저주인 것을, 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말씀이 저주인 것을 인식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통에 자복하며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부터 한번 우리가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통에 자복하며 그곳에 이름이 바뀔 정도로 통곡하고 제사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에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한 듯하게 보이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제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한 회개조차도 진정성이 없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그들이 진정성이 없는 회개를 한 것을 들어서 그 주석가는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찬 자기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 자기 연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다. 우리가 잘못된 회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잘못된 회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죄 자체보다 죄의 결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죄가 탄로 났을 때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의 손상을 입고 그리고 내 실제적인 이익에 감소가 왔을 때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 삶의 균형이 깨어졌다고 여길 때 그때 우리는 웁니다. 우리도 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까지 웁니다. 사실은 그 단계보다 훨씬 성숙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회개를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도 표현하세요. 바리새적 회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바리새적 회개. 수척한 모습으로 금식을 하면서 머리를 벽에 찍고 자기를 학대하는 모습. 내가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까지 이르다니 라고 회개하고 있지만 정작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회개의 경우조차도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사실은 그 결과에만 주목하고 그 결과의 아픔만을 아파하는 회개는 성공적인 회개,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사실 자기 연민에 찬 회개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이 있을 것이라 선언하시자 가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죄벌이 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불평하죠. 우리 신약의 최고의 죄인으로 손꼽히는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다도 사실은 예수님을 팔았지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회개하시면 용서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오시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거부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회개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나였습니다. 역시.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내가 내 스승을 팔다니. 심한 자기 모멸감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유다의 속죄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 방법은 예수가 없는 그 은혜와 대속의 은혜가 없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생으로 자기의 잘못을 속죄하는 것이 오히려 유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공적인 회개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하심 안에서 똥이 똥이요 금이 금인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로 그 사랑 안에 감사함으로 돌이키는 게 우리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회개합니까? 다윗이 나단이 그 만조백관 앞에서 그 양 100마리 가지고 한 마리의 양을 뺏은 자 당신이요 라고 할 때 그가 엎드려서 고백한 것이 있죠.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해주셔.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죄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 덩어리로 내 스스로 나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됩니까? 죄인 중에 괴수까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앞자리에 있네요. 라고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오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개는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다윗이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그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도망할 때 시므이라는 자, 사울의 베냐민 지파가 나타나서 다윗을 욕하죠. 어떻게 욕합니까? 찾지는 마십시오. 성경 하도 많이 찾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발 찾지 마십시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옛날에는 비루한 자여 그랬습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내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따라오면서 계속 왕을 저주하는. 그래서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내가 가서 죽여서 그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냥 둬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선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한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1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자 그가 맛있게 식탁 앞에 섭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연민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그를 죽이지 말아라. 왜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 왕권을 사수하는 게 그 당시의 왕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시대, 우리 많이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진실한 회개를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읽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읽기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에서 특별히 제가 읽기 힘들었던 부분이 에스라서 9장 10장입니다. 여기서 역시 찾지는 마십시오. 상당히 찾기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부터 시작됩니다. 9장부터 내내 한 주제로 시작돼서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에게 자신들이 이방혼을 했는데 그 아내와 자녀들을 쫓아내도록 명령하라 청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오늘 사사기 3장, 오늘 2장 읽었잖아요. 우리 본문이. 3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여긴 찾아 있으니까 한 장만 넘기시면 오늘 본문이 있는 다음 장에 3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대를 섬겼더라. 소위 말하는 이방혼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혼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느헤미야서 9장 10장에 보면요, 이방혼 한 자들을 추방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이방혼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평민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그 이방혼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조사합니다. 3개월에 걸쳐서. 그것을 조사하는데 그 100여 명 중에 27명이 레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말이죠. 조건과 조건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재벌들의 결혼 풍속도를 우리 잘 알죠? 정치와 경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 결혼 풍속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 또 이방 아들에게 자기의 딸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그들이 변호사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사회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 중에도
그렇게 탐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나는 여자들이 있었고 탐나는 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초라한 동족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기꺼이 결혼하는 관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혼은 하나 풍자에서 그런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혼을 제외하고 우리의 삶 속의 작은 선택과 판단,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매일의 갈등 속에서는 이 싸움이 모든 영역에서 사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싸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그 부인과 아들을 내보내는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그 에스라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라.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기가 큰 비가 오는데 우리의 처와 우리의 자식을 어떻게 저 빗속으로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들의 처와 자녀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살을 찢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 처와 자녀를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륜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라 하시고 그것을 또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하죠? 아내를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아내를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조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명하실지 몰라도 자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다 나의 분신을 향한 나의 이기적 사랑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의 거의 모든 부모들이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자기 자녀에게 내놓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수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첫째는 서울대를 들어갔고 둘째는 고려대를 들어갔는데 고려대 들어간 아이가 부모의 그 따돌림과 부모의 그 섭섭함을 못 이겨서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 부모님들은 대학 교수님들이셨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혈육을 내어 쫓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 피 흘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것들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너희의 사랑도 존재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약에 오면 그 결혼의 기준이 바뀝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실은 얼마 전에도 또 우리 정의당 국회의원이신가요? 당 대표 연설이면 사실은 그 국회 회기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시간이죠. 당 대표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핸드폰으로 문자를 찍었다고 하죠. 저도 한번 핸드폰으로 찍어볼까 하다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안 찍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찍어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은 나만 하는 거야. 나만 하는 거야.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첫 번째, 죄가 우리 마음에 슬그머니 그 발을 들여놓는 것은 너밖에 몰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일단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게 똥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런 표현, 똥을 보자기 아주 비싸고 예쁘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보자기에다 곱게 싸가지고 자기 안주머니에 정성스럽게 넣고 다닌다는 것이죠. 우리를 빗대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금인지 똥인지 모를 때는 우리가 그것을 사실 하나님 위에 둬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멸하라. 너희 마음에 일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게 마태복음 5장 말씀이잖아요. 그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특별히 말씀하시죠. 너희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빼어버리라. 너희 손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만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는 일점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용납하거나 두거나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소중하게 키우고 혼자만의 시간에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끊으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끊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그거 끊어야지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고 진정 그러한 죄와로부터 우리를 돌이키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금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만몬이 우리에게도 신이 되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쉽게, 너무도 쉽게. 사울이 그래서 감춘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요. 감추는 거예요. 여호와께 영광 돌리려고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안 왔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우리는 행위 중심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지금 숨쉬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지금 서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에서 벗어난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사랑에서 벗어난 것을 돌이키고 그 사랑에서 끊어진 것을 위기로 알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진실한 회개, 성공적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내어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회개의 근본,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가 눈을 빼버리고 팔을 찍어버려야 될 그 자리에 있던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눈이 뽑히고 팔이 잘려나가는 고통은 오히려 금방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모욕과 침뱉은 가운데도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서서히 죽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셨던 그 주의 사랑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떠나 있다라고 여길 때 그 사랑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과 궤적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만 회개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인가요? 제가 읽는 책 중에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하신 그 신학생들 책꽂이에는 반드시 2-3권 이상의 이분의 저서가 꽂혀 있습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개혁신학의 변증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분이 70고령이 넘었을 때 그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 반틸 박사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때 박사님을 괴롭히던 죄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젊었을 때 우리 정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폭풍 노두기를 지날 때 우리는 그 정욕에 쉽게 휘둘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은 소멸해 간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공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틸 박사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때 박사님을 괴롭히던 죄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반틸 박사님은 손을 휘저으면서, 강렬하게 휘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젊은이, 그것은 유치한 수준의 낮은 완전주의네. 내가 지금 겪는 전투는, 내가 지금 겪는 전쟁은 내가 학생 때 경험한 전쟁과 동일하다네. 이 전투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네. 우리가 죽어가는 그 침상에서도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혈과 육이 있는 한, 우리가 영에 속하기 전까지, 완전한 영에 속하기 전까지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늙어가도 우리의 정욕은 성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만,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질 때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우리가 점점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피조물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이게 죄가 죄인지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비결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읽었습니다만 이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입니까? 온니엘이죠. 3장 10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 사실은 사사들이요, 온니엘이 가장 모범적인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드온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만,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자꾸 증거를 달라 하지 않나.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오히려 비참합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온니엘이 가장 사사 중에 사사다워요. 그런데 그 온니엘이 뭐요?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런데 이 영은 누구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제가 금요일날 2장 6절, 7절,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임했던 그분은 어떤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 17.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찾으셨죠? 지금까지? 네. 한 번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에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금요일날 우리 찾았던 성경인데요. 14장 16, 17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장 한 장만 넘겨보시죠. 16장 8절. 금요일날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결국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대신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영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위대하다라고 가장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가장 잘 나타냈다는 것이 어디예요? 로마서 7장 8장이잖아요. 7장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계속 끌어내리는 내 육적 자아, 그 자아 가운데서 결국 그가 8장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 이하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메어서 그 사랑에 메어 그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에 감동된 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가 못 씻겠습니다. 그래? 네가 네 발을 나에게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야. 우리는 매일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주님 앞에 내미는 것입니다. 염치도 없이. 여러분이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100이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나의 나약함과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발을 내미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발을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마다 씻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벌거벗긴 발을 주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 안에서만 우리는 주의 사랑의 밀월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용서하심, 그 대속하심, 그 은혜하심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해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영적 승리, 영적 싸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길은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 오직 우리도 주의 십자가 지고 좁으면 좁은 길 가며 그의 사랑 입은 자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승리하시는 삶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어떻게 된 인간이야? 네 안에 있는 그 귀한 무언가가 있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물어오시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263장 1절, 263장 찬송가 1절만 2번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자는 같이 3절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으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푸른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주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못남을 아시는 주님,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만 나의 힘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 내 죄된 성품 하루하루 죽고 소멸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시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의 주님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어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제약도 내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고 그 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먹고 마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